오늘 제목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면 무엇 때문에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다소 길 수도 있지만 전혀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한 문장으로 제목을 삼아서 오늘 전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존의 체계나 가치관, 질서를 뒤집는 일을 두고 혁명이라고들 합니다. 기술이 세상을 뒤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들 하지요. 기술 혁명에 있어서 세부적인 또 혁명을 찾으려면 디지털 혁명일 것입니다. 디지털 혁명이 가져온 그리고 가져올 변화는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거리를 활보하게 될 것이고, 공중을 나는 드론 택시에 드론을 통해서 택배 배달 서비스가 일상화될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쉴 새 없이 들어주는 로봇으로 인해서 생산성은 극대화될 것이며, 사람들의 필요성이 점점점 약해져가고 사라져가는 시대를 살게 될 것입니다. 청소나 밥, 빨래, 가사 노동에서 시달렸던 사람들은 이제는 그 가사 노동의 힘듦으로부터 어느 정도 해방받는 시절이 곧 도래할 것입니다. 누르는 것이 귀찮아서 말로만 해도 모든 것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로봇이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시대도 곧 올 것입니다. 디지털 혁명의 시대를 지나다 보니 근래에 기독교가 점점 그 힘과 자리를 잃어가는 것을 봅니다. 신앙이 힘을 잃는 이유가 정말 디지털 혁명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앙이 가지는 비과학성, 디지털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아날로그 방식의 삶을 살기 때문에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그런 것일까요? 저는 이런 주장이나 그런 것에 관한 동의에 대해서 한치의 재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그 신앙의 본질은 아날로그일 수밖에 없고 아날로그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가치입니다. 나아가 신앙이 정말 아날로그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본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해입니다. 신앙은 기술 혁명, 디지털 혁명보다 더 본질적인 혁명입니다. 신자는 디지털 혁명이 만들어내는 가상이나 다가오고 있는 현실, 그 현실과는 견줄 수 없는 초현실의 시대를 살아왔고 초현실의 시대를 살아갈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시와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이 가지신 초현실 세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영광의 빛 아래서 은혜를 누려왔던 집단입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상상을 뛰어넘는, 상상에 얽매이지 않는 초현실의 세계를 살아온 이들이 크리스천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아날로그 방식의 시대에 뒤처진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평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인 것이죠. 살다가 보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고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비싼 밥을 먹고 그런 소리를 하겠어? 해석하자면 내가 왜 그 귀한 밥을 먹고서 얻는 에너지로 쓸데없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겠어?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저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왜 비싼 밥 먹고 쓸데없는 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기독인들이 가지는 정체성,
그 정체성이 한 줌도 되지 않는 과학이라는 그 가치관에 의해서 짓밟히고 억눌려져서 마치 내가 정말 아날로그 방식으로 아날로그 디지털화 되지 못한 문명의 이 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거나 스스로 그 거짓된 것에 호도되어 억눌린 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안타까움의 표현인 것이죠. 말을 조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가사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을 종이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요. 여러분,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종이 삼아도 다 빽빽하게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여 사랑의 흔적인데 그 흔적을 다 기록할 수 없어 에너지로 집약해서 선물로 주신 것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누리도록, 은혜를 알도록, 은혜를 이어가도록, 은혜에 잇대어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경이라면 그 속에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한 줄이라도 기록할 수가 있으며 기록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주시면서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 정말 우선해야 되지 않는 것이라면 성경에 왜 기록을 해 두셨겠습니까? 나아가 제목을 통해 말씀드린 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라면 굳이 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말은 꼭 해야 되기에 꼭 해야 된다고 하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비과학이 아닌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현실 세계로의 진입, 그 누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초현실 세계에 진입하게 됩니다. 기도는 비과학이 아니라 초과학의 세계의 누림입니다. 해야 하느냐 마느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논리를 조금 더 진전시켜 보겠습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면 기도를 외면하거나 포기하고 자신이 믿는 신에게 이르는 것은 요원합니다. 다만 종교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그 모두가 기도인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타 종교인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는 타 종교를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싸울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기에 그 사명의 눈으로 충실했을 때 어떤 누구도 비난할 수 없고 비난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사명이 말하는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드릴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신에게 드리는 기도는 허상이자 쓸데없는 일일 뿐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신에게 드리는 기도는 효력이 없을 뿐입니다. 이런 언사에 대해서 누군가 독단적이다, 독선적이다라고 나무랄 요량이라면 저는 그 독선적이고 독단적이라는 말을 저한테 따지지 말고 하나님에게 따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에서 저는 하나님을 디펜스하지 않겠습니다. 생활이나 영화, 드라마 같은 데서 이런 왕왕 대사가 등장을 하더군요.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더냐? 저에게 묻는다면 예, 그렇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 저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시키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느냐 드리지 않느냐의 몫은 각자의 몫입니다. 이 발언은 제 소신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선언이자 진리 안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의 외침입니다.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죽어주신 예수님, 그 하나님과 아들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고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 그분들의 희생과 그분들의 수고를 따라 말씀을 전하니 참 신에게로 돌아와 참 기도를 드리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이 자리에서 아멘으로 화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한 모든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좋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전제는 우리가 초과학에 진입하게 되는 근간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를 따르는 신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를 배제하고 예수를 따를 수 없고 예수를 닮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고 사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결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그대로 시행하시겠다고 확언해 주셨는데 그 방편이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 신체가 뭐가 붙었는지 느끼지를 못합니다. 호흡이 정상적으로 작호흡이 되는 사람은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합니다. 그는 건강한 상태인 겁니다. 근데 이 폐호흡이 불편하기 시작하다는 것은 어딘가 기관지든지 폐든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직립보행을 하는 사람은 전혀 보행에 문제를 느끼지 못합니다. 무릎이 이상이 없거나 발목이 이상이 없는 사람은 내가 걷고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하고 그냥 걸어갑니다. 허리 이상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직립보행하고 앉았다가 일어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앉았다 일어날 때 아야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때서 내 발목이 있구나, 내 무릎이 있구나, 내 허리가 있구나 인식하는 순간 문제가 생긴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고 그대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호흡과 같아서 내가 기도를 자연스럽게 하고 본능적으로 하는데 기도를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무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 20장에서 기도에 대해 다루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며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기도라는 것은 믿음의 실천이랍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편이자 통로이랍니다. 기독교 근간, 교리의 근간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그 기독교의 교리 근간을 질문과 답, Q&A 방식으로 집대성해 놓은 것이 대소교리 문답입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들은 수요 예배든 오후 예배든 대소교리 문답을 이제 점차적으로 공부해 가게 될 것인데 왜 그것을 공부해야 되냐면 신앙의 뼈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로 치면 프레임입니다. 이게 뭐냐면 대교리라는 것은
목사가 설교를 쓸데없는 말, 함부로 되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90여 가지가 193가지가 되는 196가지가 되는 Q&A 방식을 통해서 목사가 무엇을 설교해야 되고 어떤 내용으로 설교해야 되는지 툴을 제공하는 것이 대교리문답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러면 믿음이 뭐고 어떻게 믿고 생활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108가지 Q&A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소교리문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책으로 묶여서 대소교리문답이라고 하죠. 그 108가지 질문 안에서 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88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유익하게 하시는 방편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려고 나타내시는 보통의 방법은 그의 규례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고 누림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혜택을 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통장에 돈을 누군가 잔뜩 넣어놓고 이것을 정말 비리나 어떤 부정적인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패스워드까지 가로줘서 통장에 채워 있는데 그걸 안 쓰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통장에 잔고가 잔뜩 들어있는데 배고프다 나는 어떡하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지? 집을 어떻게 살고 겨울은 어떻게 나지?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통장에 잔고를 가득 채워 놓으시면서 그것을 마음대로 끌어내어 써라 사용해라 라고 주신 방편이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기도인 것인데 그 엄청난 방편을 두고서 나는 겨울에 어떻게 살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고민하고 있다면 어리석은 행동이자 반응 아니겠습니까? 정리합니다. 기도의 대상은 누구뿐입니까? 하나님뿐입니다. 기도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의무가 아니라 은혜이자 은혜의 방편입니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의 사람들은 자기 변호에 능합니다. 인정하기보다는 변명하고 변호하고 면피하는 데 익숙한 것 같습니다. 변명하고 변호하고 면피하는 데 각자가 가진 도구들을 정말 잘도 활용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 못하는 이유, 찾아 말하고 탁월한 언변과 친화력으로 내가 하지 않으므로 너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득합니다. 그 설득의 논거를 주변으로 확장시켜서 사람들을 물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철학, 어떤 가치관, 어떤 말로도 기도하지 않음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은 시와 공간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특정한 기도의 순서와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존재들이니 언제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그것이 기도하지 않음에 대해서 변명이나 어떤 이유를 달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목에서 공기나 음식이 넘어가는 통로를 뭐라고 합니까? 예? 너무 원색적이면 목구멍 이러겠죠. 근데 조금 교양이 있고 좀 격식 있는 분들은 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되죠? 숨이 막히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죽잖아요. 기도가 막혔다고 당장 죽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점진적으로 지나면서 그 기도가 뚫리지 않으면 100% 죽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막히면 서서히 죽어가는 것처럼 기도가 막히면 성도들은 서서히 고사해 갑니다. 당장 죽지 않습니다. 당장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통로가 막히면 서서히 지속적으로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제1원인자,
구원의 제1 원인자이자 마지막이신 예수님, 삶으로 보여주신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기도하라고 하셨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여기에 무슨 변명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구원의 제1 원인자요, 구원의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삶의 규범으로 오셔서 그의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예수님이 기도의 삶을 보여주셨고 기도하셨고 기도하라고 하셨다면 여기에서 어떤 똑똑한 사람이, 어떤 대단한 사람이, 어떤 탁월한 신학자가, 어떤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보다 우선할 수 있으며 우월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저녁에 기도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대중들의 중심에 서서, 때로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함께 기도하셨고 때로는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조우하셨습니다. 은밀하고 깊은 대화를 주저없이 막힘없이 기도를 통해 소통하셨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십시오. 기도할 때 그는 그 기도를 통해 사명에 순종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발걸음을 쫓아갔던 신실한 사역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요즘 근래 와서 안타까운 것이 새벽 기도나 이런 기도에 대한 설왕설래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깊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 새벽을 깨우셨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예수의 모습인데,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교회의 가장 영성을 유지하는 첫 번째 근거이자 비밀은 새벽 기도입니다.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자기들이 하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변명으로 성도들을 호도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개개인의 삶에 대해서 터치하거나 논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가장 아프고 힘겨울 때,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그 가운데 새벽의 시간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삶의 모범은 목회자에게 이어져야 되고 교회로 이어져야 됩니다. 성도들이 바쁘니까, 나오지 않으니까 변명일 뿐입니다. 성도들이 바쁘니까 기도해 줘야 되고 바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아무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어떤 변명 있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가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게 한국 교회 아닙니까? 자꾸 미국 교회를 들이대는데 우리는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은 땅덩어리가 얼마나 큽니까? 한 개 줄과 우리나라 전체 영토보다 넓은데, 거기서 교회를 왔다 갔다 새벽에 하려면 수십 마일, 수백 마일을 차 타고 와야 되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기도실을 마련했고 얼마나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은 안 배우고 기도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미국에서 찾아온다면 우리가 미국 사람입니까? 한국의 가장 좋은 전통이 뭡니까? 일제시대나 6.25 침범 가중돼 수많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 목사님들, 새벽을 깨우는 그 일들 가운데 시작하셨던 목사님, 새벽을 깨웠던 목회자들의 눈물과 그 눈물의 자국을 같이 나누기를 원했던 성도들의 눈물의 고백, 마루를 적셨던 그 눈물의 고백이 이 민족을 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이자 지켜야 될 정말 중요한 고유한 유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주의 종들이 파괴하다니요, 이것을 교회가 파괴하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될 일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가장 아름답고 선한 일은 지켜가야 될 일이지 무너뜨려야 될 일이 아닙니다. 세상 어떤 농구로도
논쟁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도는 왜 해야 됩니까? 이거는 특권입니다. 기도를 왜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약하고 몸이 약한 존재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프고 질병이 닥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약해지는지, 마음이 약해지는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사단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엉뚱한 길로 가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군권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유다보다 강한 사내립 군대가 쳐들어와서 수많은 협박을 할 때 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몸에 질병이 왔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고 문제가 커지면 사람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시험이 오니까 흔들렸습니다. 약해진 몸과 마음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질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고 무너졌다고도 다시 일어서는 힘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기도 아니었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그들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자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쓰러졌다가도 다시 힘을 얻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 해결, 무너진 곳에서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역사를 일으켜 가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위기와 개인적인 위기, 세계사와 성경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민족적인 위기가 많았습니까? 모세의 시대, 다윗의 시대, 다니엘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 근래의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민족적인 위기가 많았습니까? 개인적인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적인 위기와 더불어 개인적인 위기가 같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모세 개인적인 위기, 다윗 개인적인 위기, 다니엘의 개인적인 위기. 그 수많은 위기마다 하나님은 도우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은 기도하는 민족을 살려주십니다. 기도하는 개인을 일으키십니다. 구렁텅이에 빠져졌다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언제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종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땅에서 기도를 두고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복음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름이 옳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을 깨우며 사셨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의 상황을 볼 때 정말 민족적인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는 안전하고 안녕하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현실로 보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은 종전국가입니까? 휴전국가입니까? 휴전국가입니다. 우리는 반만 년 전에, 50년 전에 6.25 참변 동족 상잔의 비극을 통해서 3년에 넘는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전쟁이 참혹하고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몸소 체험했던 민족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시리아 있는 무장 헤즈볼라와 더불어 그 수많은 사람들과의 전쟁의 과정을 보면서 그 지독하고 무서운 전쟁의 참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북한이 우리의 동포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여전히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표방하며 포기하지 않는 이상 국방백서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우리의 주적입니다. 이 휴전의 상태에서 그들은 언제 도발할지 모릅니다. 전쟁은 언제나 언제 도발할지 모른다고 말하지 않고 도발하고 일어나는 게 전쟁입니다. 50년 전에 그 폐허와 같은 이 나라의 민족이 그나마 평안을 누리고 안녕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은혜의 비결에 보니까 정말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고 북한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남한의 안녕을 위해서
저 북한산에 있던 삼각산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기도의 골짜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수많은 목회자들 교회를 지키며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비닐 한 장을 뒤집어 쓰며 그 한 장의 추위와 더위를 견디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씨앗이 그나마 이 나라의 민족을 견실하게 지켜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된 우리에게 우리는 너무나 미션을 쉽게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영원히 평화가 지켜질 것처럼 착각하고 무덤덤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전국가가 아니라 휴전국가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위기가 수많은 파도와 같이 순간순간 넘실대며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급박한데, 사안이 이렇게 중대한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기도하고 사셨지만 나는 기도하지 않고 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양심적입니다. 자기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어떤 것으로 명문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부름받은 사람이 할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는 사람이 없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 우리라도 해야 됩니다. 저라도 해야 합니다. 사람을 쫓아가지 마시고 복음과 신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말에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변명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시험에 직면할 때마다 무시로 항상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또는 은밀한 중에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마다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의 의미는 단절입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누군가 내 기도를 들을 것인가 듣지 않을 것인가를 다 중단한 은밀한 장소에 가서 개인적으로 내밀하게 때로는 큰 소리로 통곡하는 것이 방식과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묵상기도를 즐겨하시는 분들 통성기도를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통성기도 하시는 분들, 묵상기도하는 분들도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하시는 기도의 방식과 방법입니다. 각자의 체질을 따라, 각자에게 어울리는 방식을 따라 간절히든 아니면 내밀하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방식을 취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위기에 닥칠 때마다 통성으로 간절히, 때로는 은밀한 곳에 들어가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해야 될 일들과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에게 긴장된 설명보다 좀 기도를 좀 더 이해하고 쉽게 접근할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 저는 매일 가족과 조우합니다. 아침에 나갈 때 자녀들은 다녀오겠습니다, 여보 다녀올게 하고 인사하고 나갑니다. 저녁 때가 되면 기가 막히게 집을 안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똑똑하죠? 아주 지혜롭습니다. 돌아와서 여보 나 돌아와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는 각자의 방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아닌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화가 없고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순간 어느 날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를 두고 논의하거나 서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생존, 각자 도생의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요, 가족이 아닌 것도 아니지만 은밀한 관계 속에 깊은 조언은 없는 역설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오늘 하루를 지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 속상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사명대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못 살았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끊임없이 말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깊어진단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깊이 체험할 수 없어요. 누릴 수 없어요. 느낄 수 없어요. 이게 바로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가족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알 수 있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눈을 맞추고 고민하고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 가족은 삶의 대처 방식, 문제의 대처 방식이 다를 겁니다. 하나님과 늘 눈을 맞추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성도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식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보니까 방향에 있어서는 돌이킴입니다. 열왕기상 8장 이하에서는 너무 많아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돌이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만일에 우리가 뭐뭐 하거든 하면서 시작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다 은혜를 놓쳐버리면,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수많은 가정의 우여곡절이 일어나면 그 상황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실 것을 믿어요. 그때 주시는 말씀이, 그래 알았어,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뭐뭐 하거든,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잘 살아보려고 사지 누가 인생을 망쳐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모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지 누가 자녀들을 망치려고 애써 노력하는 사람, 금식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삶을 살아도 뭐 아버지로 잘 살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좀 잘해보려고 애를 쓰지, 그런 가운데서 누가 일부러 망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살아보다 보니 잘 안 되잖아요. 유혹 속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 갔다가 다시 고통스러워서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멀리 왔음을, 잘못된 길로 들어섰음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우리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습니다. 안 되는 줄 알았지만 돌아보니 너무 멀리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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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이 회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키면 그분은, 그래 왜 진작 오지 않았니? 그래 여기서 나와 다시 시작하자 말씀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최종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두고 막 기도할 때 삶을 살다 보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먹고 사는 거잖아요. 입고 자는 거잖아요. 저도 거기에서 초탈할 수 없고 초연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니까, 기도를 통해서 더 은혜가 깊어지니까 이 땅의 삶은 최선을 다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되, 그 삶을 유지하고 견지하되,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지더라는 거죠. 내가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명과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은혜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자녀만이라도 신앙으로 교육하고 구원하여 이룰 수 있도록 거기서 출발한 사명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기도의 패턴과 삶의 패턴이 바뀌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주님, 제가 사명을 위해 순종하겠습니다 로 바뀌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통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를 깨닫고 그 이유를 실천해내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비밀이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문제 없는 날, 문제 없는 관계, 시험 없는 날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근데 살아보니 우리는 그런 날 있던가요? 늘 언제나 비바람 치고 햇빛 짠하고 나타나니 바람 불고, 바람 불고 비바람 끝나고 나니 우박 내리고,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많은 날들을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음의 목전에 이르기 전까지, 아니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시험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마스터키,
이거는 소장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사용하라고 준 겁니다. 근데 신자들이 어리석게도 날마다 뭐냐면 소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거야. 고통스러울 거야. 만만치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비밀을 주는 거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야. 그게 기도야. 부르짖어. 내가 도와줄게. 함께 해줄게.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해 주는데 날마다 우리는 소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한 주간 우리가 도전할 때 소장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용해서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